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저들에게 제덕이 또 겸비한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잘 치료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권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의 토라 포신과 같이 이트로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원 감람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라면 우리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에 우리는 이 돌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데 또 중요한 또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트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원고를 미리 준비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동되는 대로 전할 테니까요. 좀 새겨서 받으실 부분은 받으시고 또 취하실 부분은 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가? 아브라함은 사실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어떤 예루살렘,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갈대아우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벨론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란,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만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벨론을 떠났던 것 같이 결국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바벨론은 결국 바벨이란 단어는 섞여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섞여 있는 신앙은 아직까지 바벨에 머물러 있는 신앙. 아직은 그래서 섞여 있는 신앙이 갈 수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그 아브라함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내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여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토라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도, 그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토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를 지키고 그것을 자식과 권속에게 가르치고 이 일을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을 떠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벨을 떠나는 근본 취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는 당연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와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을 떠나지 않으면 아직까지 그 계시록에서 결국 마지막 때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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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죠. 우리가 바벨 섞여 있는 이 세상과 섞여 있는 그 무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면 아직은 바벨에 속해 있는 것이고 아직은 예루살렘에 과연 입성할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그 시즌이 마지막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보면 1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일곱 영이 등장하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마지막 시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인 토라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게 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한다라는 그 믿음의 나라가 바로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일곱 번째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 그분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통과해서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6장 5절 이하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말을 순종하고, 좀 전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그 자식과 권속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셨죠. 근데 그 말을 아브라함이 먼저 순종했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성경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을 갖는 것, 바로 성경에서 확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법도를 지켰습니다라고 확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것이 한마디로 여호와의 토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토라를 신약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메시아 되신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먼저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다른 말씀에는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죠. 바로 거하실 처소가 함께하는 자, 그가 바로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며 지키는 자인 것이고, 그와 함께한다는 것은, 거처를 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나라, 바로 메시아 왕국 예루살렘인 것이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메시아 왕국에 함께할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말이 있죠. 율법주의. 자,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이죠. 마치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이죠. 신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와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와의 초림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초림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자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다시 주님의 재림의 나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 이들과 함께 거하실 처소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그것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실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실 처소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곳이 갈대아 우르고,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바벨론과 같은 이방인 지역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바로 메시아 왕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나라, 그 나라로 입성하기 위해서 가는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던 것이죠. 우리 신앙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시온성,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그 건너편에 감람산이죠. 그 감람산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라고 스가랴 14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저희가 지금 예배 준비 중이라 우리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준비 중, 찬양 준비하느라고 좀 불안합니다. 저도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요. 자, 예수의 재림의 모습이죠. 그 재림의 모습이 그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인 것이죠. 재림의 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출임하셔서 부활하실 때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랑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분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신랑이 오실 그 자리에 입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감람산으로 오실 그분, 어찌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방인 교회는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갈라디아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나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분이 다시 오실 감람산에 입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주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회복, 완전한 이스라엘, 성경적인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곳에 입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냐. 유대인들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한 세 사람인 것이죠. 유대인은 당연히 메시아 되신 예수와를 만나야 될 것이고, 이방인 교회에 있던 우리들은 그 메시아 되신 예수와를 만났으니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서 바로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는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바로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시온, 바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그 나라가 재림의 나라인 것이고, 그 재림의 나라, 그 예루살렘을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의롭다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물론 당연히 우리가 예수 안에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의 그 전후 문맥을 보면요, 우리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내 후사가 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말씀하죠. 자,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중요성이 언약을 세웠는데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셨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곧 아들 예수와를 믿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내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을 번성케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 언약의 말씀이신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국기를 아시죠? 이스라엘 국기는 바로 그 중앙에 다윗별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는데, 자, 이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다윗의 별 위에 파란 줄이 있고 다윗의 별 아래에 파란 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18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파란 줄이 애국강이고요. 위에 있는 파란 줄이 유브라데강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메시아 왕국,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 거하는 곳이 바로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실 기업이 바로 뭐냐?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가 회복되고 바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메시아 왕국, 그 신랑 되신 예수와 그분이 바로 입성할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그 회복될 그 나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입성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 5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이죠. 계시록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이 바로 누구냐?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할 자라는 것이죠. 메시아 되신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하의 왕이십니다. 천하의 왕,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재림하셔서 감람산으로 오셔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인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바로 이스라엘 부르심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 나의 세굴라가 될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은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국한된 영토, 국한된 혈통적 이스라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와 인방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사실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불과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발랐고,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유월절, 이 장자의 재앙에서 유월하게 되죠. 그때 그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과 많은 그 무리들이 그곳에 접붙임을 받아서 출애굽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 속에 우리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의 메시아 되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진정한 알리야가 뭡니까? 겉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 돌아가는 알리야, 혈통적 유대인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알리야고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돌아가는 것도 진정한 알리야인 것이죠. 그러면 바로 알리야하는 지역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회복되는 것이 알리야인 것이고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입성하신 자가 알리야인 것이고요, 그곳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택하신 이유와 또 창세기 26장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길은 오늘 이트로, 모세의 장이 이트로,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결정적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트로와 같은 사명을 갖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트로 같은 소망은 물론 이트로도 그가 여호와의 토라를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토라를 잘 준행하는 자, 제덕이 겸손한 자를 택하라고 그러죠.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예배 시간이 우리가 10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한 말씀만 전하고 예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 헬라인, 종, 자주자,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말씀에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회복돼서 그곳에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천하를 다스리는 그 시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때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0절과 같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냐?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유업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앞으로의 세대인 것입니다. 물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시대가 또 천년왕국 후에 또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코앞에 우리가 다가오는 시즌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회복되는 것이죠. 이 시즌을 향해서 우리는 정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더욱더 연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독자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는 자,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된 그 유업을 얻을 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 이들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신부인 것이죠. 우린 진정한 알리야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바벨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벨은 세상인 것이고요. 섞여 있는 것입니다. 바벨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